네, 오늘은 믿음의 아버지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우리네 아버지들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백부장 고넬료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인 이 고넬료, 지금 베드로가 와서 이 가족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은 사실 고넬료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고넬료가 사실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 무두장이 피었고 가죽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몬이라는 집에 묵고 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은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면서 이게 무슨 환상일까? 베드로가 깨달으면서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오게 되죠.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고넬료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네가 편견을 가지고 거부하지 말고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평소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에 응답하는 차원으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일을 만드셔서 베드로를 오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이 고넬료 가족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 역사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네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분의 간증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아너스 대표이시며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로 섬기고 있는 김명애 교수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었는데요. 이분이 간호사가 된 사연을 이야기하시는데 아버지께서 평소에 너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라. 어려운 자를 붙잡아주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간호사가 되면은 가난한 자를 많이 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가 그렇게 간호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간호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아프리카도 가서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한 번은 북한 사람들에게도 좀 내가 좀 이렇게 함께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창 개성공단이 열리고 할 때에 거기 이제 다치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떴고 자기가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된 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섬길 기회를 얻게 된 거였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어머니가 암으로 누워 계셨어요. 자기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가 이 김명애 교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아버지의 기도로 간호사가 되었으니 가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가 개성공단에 가서 열심히 섬기게 되었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꿈도 더욱 가지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간호사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꿈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주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네 아버지들이 더욱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겸손과 사랑에 응답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겸손과 사랑에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보면은 그가 경건하였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가 자기 혼자 신앙만 좋아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죠. 그가 가족에게 잘했고 가족을 겸손함과 사랑함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의 집안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의 신앙이 좋다 하여도 가족한테 잘 못하면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주님을 정말 믿게 되는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죠. 정말 아버지가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가족한테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들한테도 이렇게 평소에도 구제도 하고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서 가족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보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고넬료가 가족한테 잘하고 본인도 신앙으로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가족도 그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믿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 가운데 성령이 임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겸손과 섬김과 사랑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부하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더라. 자식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뿐만이 아니라 직장 일터에서도 자기 주변에서도 선하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자기 부하들도 자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렇게 귀한 영향력을 미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이웃을 대할 때에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더욱더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섬길 때 그 영향력은 정말 큰 것이죠. 가족이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내 주변에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섬김과 그 사랑이 정말로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Father's Day인데요. 이 Father's Day는요, 그 소노라 스마트 더드라고 하는 이 여사에 의해서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워싱턴주 스포카네에 살고 있던 분이신데 이분의 아버지는 윌리엄 잭슨 스마트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6째를 낳으면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홀로 자녀 6을 다 키우고 어렸을 적부터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그렇게 혼자서 자녀를 다 키운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소노라 여사는 그 아버지가 자신을 섬겼던 것을 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딱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어머니 날이 마더스데이가 이제 제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마더스데이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버지 날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못지않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우리를 많이 섬겨주셨는데 아버지 날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노라 여사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특별히 교회 목사님한테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런 날을 만들자라고 이제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1910년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생신이셨던 6월 5일 날 아버지 날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길 원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6월 셋째 주에 이 땅의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시작한 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6월 셋째 주가 Father's Day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공식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노라 여사는 그 윌리엄 그 아버지의 귀한 섬김에 늘 도전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귀한 딸이 되었고 Father's Day를 제정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이 귀한 섬김과 사랑이 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이런 귀한 일도 하게 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섬김과 사랑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네 아버지들이 더욱 겸손하고 더욱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나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였을까 돌아보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회개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도전받게 되고 더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더 사랑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땅에 보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상처 입었다라는 뉴스들이 어떨 때 보면 더 많이 나는데 그거보다는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뉴스들이
정말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버지들의 이웃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의 이웃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고넬료는 많이 구제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구제도 아니고 많이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일반인으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군대에서 위치가 백부장입니다. 보통 로마에서 한 도시에 군대를 파견할 때 한 1000명 정도, 한 대대급을 파견하는데 그 중에 100명을 담당하는 백부장이 된다. 부대장급 되는 건데 그거는 일반인으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신이 얼마나 위치도 갖고 있었고 부와 명예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유를 누리고 살려면 얼마든지 그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그렇게 근검절약하고 해서 이웃에게 구제하고 그것도 많이 구제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구제의 삶이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구제할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구제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더욱 축복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함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선행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적게 있든 많이 있든 간에 선행하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에 정말 힘을 쏟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해서 갚아주시더라. 내 심령뿐만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 가운데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에는 단테가 있고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고 프랑스에는 파스칼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파스칼. 여러분 이 파스칼은 위대한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심지어 신학자이기도 한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이분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메모했던 그 수많은 기록들은 후대에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내게 되죠. 그게 바로 팡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정말 유능한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인 것은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데 이분이 훌륭한 믿음의 자손이었다는 것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은 사실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형제도 다 잃고 이분도 아버지가 참 사랑으로 키운 분이신데 평소에 병약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39에 일찍 작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몸 바쳐 헌신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자신에게 재물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병원에 또 다 기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섬겼던 그리고 자신의 집마저도 아픈 사람들한테 내어주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임종하기 직전에는 자기 집은 천연두에 걸린 가족한테 내어주고 자기는 누이의 집에서 숨을 거두었던 그런 분이에요. 자신이 있는 거라고는 다 내어주면서 가난한 자를 섬겼던 그래서 돌아가실 때 성경하고 몇 권의 신앙서적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장례식 할 때는 그동안 도움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장관을 이루면서 모여가지고 이분을 애도했다고 하는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몸 바쳐 헌신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은 그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정말 삶을 들여 가난한 자를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기고 선행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네 아버지들이 선행을 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자자손손 가족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섬김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땅에 아버지들이 든든히 서야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들이 정말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들 혼자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같이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함께 해줄 때에 아버지들도 힘을 얻어서 더 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네 아버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쓰셔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들하면 오늘의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이웃을 생각하는 아버지, 우리가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하고 가정도 아름답게 하고 세상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